헨리 제이콥과 제1회중교회, 청교도의 정의. 먼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제1회중교회 또는 독립교회가 설립된 지 3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 여러 곳에서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해가 제1회중교회 창립 350주년을 맞는 해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일을 기억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영적 불안을 나타내는 매우 심각한 징후입니다. 게다가 35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하는 어떤 일이 올해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 5월 대영제국 내에 있는 독립교회 회중연맹이 영국 회중교회로 발족되면서 끝을 고한 것입니다. 아마 회중연맹 관계자들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회중교회 350주년의 회중주의의 핵심을 없애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들이 취한 조처로 인해 회중교회주의는 정말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사건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그릇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단순히 이 일의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치스럽게 단순한 골동품 수집가적인 관심을 갖거나 단순히 재미거리로 어떤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기에는 매우 심각하고 긴박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창립 350주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에도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청교도들은 단순히 목회적인 문제 또는 보편적 결의론에 해당되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경건과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에도 역시 지대한, 아니 제1차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잊는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헨리 제이콥과 계속 존속해온 제1회중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특이한 관심거리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회의 사역자와 지체들로서 처한 유동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제가 다루려는 이 과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회중 또는 독립의 의미를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청교도란 말의 의미 문제도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케임브리지의 바실 홀 교수가 쓴 청교도, 그 정의의 문제라는 논문이 매우 뛰어납니다. 청교도란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대단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혼란에는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닐의 청교도의 역사는 혼란을 일으킨 요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닐은 영어 사용에 있어서 약간 소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닐의 성향을 따라갔습니다. 더구나 바실 홀 교수가 바르게 지적하듯이 회중교회와 침례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20세기에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들의 분리주의 기원을 과소평가하는 일에 매우 열심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개인들의 경우에서 자주 보듯이 그러한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함께 작용하여 청교도라는 말의 정의 문제를 큰 혼돈으로 빠뜨렸던 것입니다. 1912년에 발행된 챔플린 버레이지의 초기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은 제가 이제까지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읽어본 책들 중 어느 것보다 뛰어납니다. 이때부터 입장이 약간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청교도란 말은 매우 애매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홀 교수의 지적대로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째 사실은 그 어휘가 요즘 매우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 교회 문제에 대해 서로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매우 격렬하게 갈등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이 어휘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에도 이러한 일이 때때로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청교도들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매우 분명히 갈라져 있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종의 계략적인 정의를 하겠습니다. 약 1570년까지 청교도들이란 교회 치리와 예배를 어느 정도 수정하기 원하는 영국 국교회 내에 늘 비판적이고 가끔씩 반역적인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예와 이야기들은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개혁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가 로마와 제네바 중간에서 멈췄다고 생각하면서 의식과 규율 등등의 일에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카트라이트 등이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관을 제시하기까지 다소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다른 국교회 사람들과 같이 카트라이트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장로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의 진로를 장로교회 방향으로 개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에 바로 분리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 최초의 분리주의 교회는 1567년 리처드 피츠라는 사람이 런던에 세운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파란이 많았고 오래지 않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1580년대에 로버트 브라운과 로버트 해리슨 같은 사람들의 이르면 분리주의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튜더 왕조나 스튜어트 왕조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원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기존 국가교회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브라운이 자신이 내세운 주장을 철회하고 오랫동안 영국 국교회의 교구 목사로서 살았다는 사실은 그 원리 문제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브라운과 해리슨 이후에 제가 볼 때 분리주의자로서 보다 더 괄목할 만한 세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헨리 바로우, 존 그린우드, 존 펜리였는데 그들은 각각 1593년에 자기들이 주장한 그 원리 때문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도적인 영국 국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브라운과 해리슨 및 그 이후의 세 사람 사이의 차이를 이와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행정적인 조치를 위한 지체를 믿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지체도 필요치 않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브라운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체 없는 개혁. 16, 17세기가 바뀌는 전환기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의 문제는 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독립교회파들은 브라운주의자나 바로우주의자나 그린우드주의자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누구나 단정한 데서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려는 헨리 제이콥은 그들 중에서 보다 중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참된 독립교회나 회중주의를 시작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제이콥 밑대로 제이콥 신봉자들, 제이콥 주의자들이 아니라 제이콥 신봉자들이라고 불리는 추종자들의 입장과 브라운주의자들이나 바로우주의자들, 심지어 제스레파 같은 분리주의자들의 입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립파들은 영국 국교회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예배에 가끔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올리버 크로멜은 진정한 독립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잡고 이 나라의 종교 생활을 통제할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교구세 제도를 존속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40년까지는 본질적으로 국교회였던 청교도의 원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장로주의 청교도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도 역시 분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반대쪽 극단으로 간 아주 명백하고 노골적인 분리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새로운 부류는 1605년쯤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분명 헨리 제이콥의 이해력 덕분이었습니다. 제이콥과 필그림 파더의 목회자로 알려진 존 로빈슨 사이의 관계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존 로빈슨은 처음에는 분리주의자였으나 독립파가 되었고 여기에서 닐과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챔플린 버레이지의 주장을 통해서 매우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헨리 제이콥을 독립파가 되게 한 사람은 존 로빈슨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존 로빈슨을 분리주의자에서 독립파 사람으로 희유시킨 사람은 바로 헨리 제이콥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610년 로빈슨이 제이콥을 만나기 전에 쓴 글들과 1610년 이후에 로빈슨이 쓴 글들, 그리고 로빈슨의 1610년 이후 행동 방식을 통해서 그 점이 입증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마음문을 열어놓고 경직되지 않았으며 항상 귀를 기울여 성경으로부터 새로운 증거나 주장, 그리고 예증 등을 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의 이러한 점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굳어지고 경직되어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관점들을 생각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640년 이후로는 상황이 아주 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규칙적으로 사용된 어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교도와 같은 보편적이고 복합적인 어휘 대신 장로파, 독립파, 침례파 또는 제세례파와 같은 어휘들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퀘이커 교도들이나 제5왕국파, 개간파 등의 어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독립파, 침례파, 장로파라는 어휘가 청교도라는 어휘보다 1640년 이후에는 더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헨리 제이콥의 이야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이 점을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확증하기 위해 저는 유명한 로버트 베일리의 진술과 그의 글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1643년에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관해 많이 썼을 뿐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스코틀랜드 대표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베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런던이나 암스테르담 사람들 중 브라운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또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런던의 독립파 청교도들도 아직은 1000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그러한 교인이라고 고백한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합해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 다음 예기치 않았던 찬사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숫자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는 매우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어서 나머지 모든 종파들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느 종파라도 그들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특히 독립파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645년 당시 수적으로는 매우 적었음을 여러분도 주목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규정 지으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독립파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가 참 교회임을 인정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영국 국교회 내에 참 교회들이 있으며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믿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영국 국교회로부터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우에 따른 동조를 옳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교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반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옳았습니다. 저는 상황을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묘사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 기간 동안 내내 큰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때가 있었다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이콥의 책을 통해 본 그의 견해. 이제 헨리 제이콥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 봅시다. 그는 1553년 켄트 영지에서 태어나 옥스퍼드의 성 마리아 홀에서 교육을 받았고 후에 옥스퍼드의 그리스도 교회 성가대 선창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약 1591년까지 켄트의 체리턴 교구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미 청교도 교훈을 마음속에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청교도라는 어휘를 다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네덜란드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극단적인 청교도는 아니었습니다. 1599년에 그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사실 그는 매우 유능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프란시스 존슨의 논증과 반론에 대항하여 두 논단 형식으로 쓰인 영국 국교회들과 영국 국교의 사역에 대한 변증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존슨은 분리주의자였고 네덜란드의 분리주의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며 따라서 영국 국교회의 사역은 참사역이 아니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헨리 제이콥은 바로 이 책에서 영국 국교회를 변호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의 입장을 매우 깊이 있게 시사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 당시 그는 영국 국교회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국교회의 부패에 속한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영국 국교회에 많은 부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리주의자들처럼 영국 국교회가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600년을 전후해서 그는 네덜란드 젤란드의 미들버그에서 모여든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로 영국에서 망명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려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우리 영국 망명자들을 보호하고 피신처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시때때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건너갔고 그들은 네덜란드에서 매우 따뜻한 영접을 받았고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물론 다른 때에도 그 나라는 언제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추적해 봅시다. 1604년 제이콥은 영국 국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발췌한 이유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가 1599년에 영국 국교회를 옹호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믿음과 규율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전통 없이도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2. 영국 국교회의 사역과 예배 의식들은 개혁이 필요하다. 3. 그리스도 이후 200년 동안의 그리스도 교회들은 교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회중 중심의 교회들이었다. 4.
신약은 특별한 교회 정치 형태를 보여준다. 5. 이 교회 정치 형태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어떤 형태도 합법적이 될 수 없다. 1605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바빴는가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다시그는 이 나라로 돌아와 제임스 1세에게 올린 세 번째 겸허한 상소문이라 불렀던 일에 참가합니다. 우연히 헨리 제이콥은 햄프턴 궁에 있던 제임스 1세에게 올리는 1,000명의 탄원서 제출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이때는 1603년이었는데 제임스 1세는 이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헨리 제이콥은 왕의 거절에 심한 좌절을 느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계속 탄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 번째 겸허한 상소문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공적으로 어느 곳에든 모일 수 있으며 우리 자체로 예배 집전과 교회 정치를 실행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즉 인간의 어떠한 전통에도 구애됨 없이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몇몇 모임의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제까지의 현 상태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을 허락할 것. 단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치안판사 앞에서 현재 이 나라의 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각하의 주권과 왕권을 선서한다. 둘째, 프랑스와 네덜란드 교회가 하는 것 같이 현재 확립되어 있는 나머지 영국 국교회들과 형제의 교제를 유지한다. 셋째, 현재 규정되어 있는 대로 모든 방면의 세금과 의무들을 교회와 정부에 충실히 드린다. 넷째, 만일 선한 질서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어기고 교회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 잘못을 범하면 그때는 각하의 정부 관리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당시 즉 1605년경에 취했던 입장을 적절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들이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전통을 강요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성서약을 기꺼이 하고 나머지 영국 국교회와 형제의 친교를 유지하며 모든 의무들을 감당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이때쯤 제이콥은 기독교의 원리와 기초라는 글에서 참된 가시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가시적 교회 또는 대리자적 교회는 특별한 회중으로서 신자들의 완전한 영적 연합이며 그 지체, 구성원들에게 믿음의 모든 수단들을 행사할 권한을 직접 그리스도께 부여받는다. 그 다음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소집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복음을 통해 제정하고 실천한 경건하고 덕스러운 모든 의무들을 지키는 가운데 거룩한 공회의 지체들로 함께 살기로 합의하고 약속하는 것은 신자들의 자유로운 승낙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호동의에 의해서 모든 시민의 완전한 협력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한 명의 목회자나 감독 또는 여러 장로들과 집사들을 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입장입니다. 그는 교회 구성에 있어서 언약을 채용할 것을 옹호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널리 알려지고 유행되었는데 그가 원하던 것은 소위 독립 또는 회중적 비분리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으며 후에도 분리주의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국 국교회 내의 각각의 회중은 주교나 감독 또는 시찰이나 노회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자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1605년경의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610년에 그는 존 로빈슨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참되고 가시적이며 대리자적인 교회의 신적인 시작과 설립이라는 중요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몇몇 곳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이콥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영국에 참된 가시적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기회가 되면 나는 그러한 교회와 교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특별한 회중 속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이루어 그들이 아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모임을 인정해야 하므로 공식적으로 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그가 분리주의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주의와 독립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도 상기합니다. 그러나 이 유명한 책에서 발췌한 몇몇 대목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책을 출간하도록 자극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가시적 교회의 어떤 형태나 교회의 통치 형태를 우리에게 제정해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분별력으로 자기 나라나 도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선출하고 세우고 또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자유롭게 일임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시적이고 외향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회 통치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는 왕이나 주나 법 지정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 교회의 왕이요 주요 법 지정자이시며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도 우리 모든 지역에 모든 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시적인 교회와 그 통치 형태를 제정하셨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바꾸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아주 참되고 건전하게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그들끼리만 살며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상반된 관습을 계속 행하며 살고 있는데도 만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첫째로 그들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고백한, 따라서 지상에 있는 그의 가시적 나라, 가시적 교회와 통치와 같은 것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지방교구 총감독의 교회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이 없는 지방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과는 모순되게 개혁을 외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왕도 주도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를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우리도 거기에 영적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 작은 글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한 셈입니다. 이 글이 명백하게 드러나 직접적인 논증 과정을 통해서 전자의 경우를 건전하고 충분하게 경계했으면 합니다. 또 후자에 대해서는 필연적이고 틀림없는 귀추를 통해서 그러한 잘못을 불식시켜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작컨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수한 양심으로 이 문제를 깊고 바르게 평가할 경우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없고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특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날 당연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실상을 직시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전자의 의견을 지지하고 고백할 경우 문이 넓어져 남봉꾼들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족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교회와 목회 사역과 의식의 외적인 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예배에 대한 그들의 태도처럼 사물을 보는 눈이 냉담해지고 그래서 다른 외적인 것들도 역시 냉담해 보이고 어떤 사람의 양심도 괴롭힐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규칙으로서 불경건과 비그리스도적인 관행이 이 땅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바로 이 책에 존 로빈슨을 분리주의자에서 독립파로 돌아서도록 도움을 준 것들 중 하나입니다. 1611년 헨리 제이콥은 자신의 말을 확대시킨 다른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사도시대 이후에 학식 있고 경건한 사람의 증언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어 교회의 통치는 언제나 사람들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고 말했으며 복음 아래에 있는 참된 교회는 여러 회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회중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의 신자들은 지체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을 선택할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이라는 오염된 통로를 통해 전달되는 영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 영국 국교회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주장이 사실상 그 시점의 교황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계속 밝혀나갑니다. 프로테스탄트 목회 소명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사역이 교황주의에 불리하게 입증되었다고 우리의 대적들이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편에서는 신속하게 확정을 이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로마 교회를 확실히 믿도록 하십시오. 로마 교회가 영국에서 자기들의 터전을 구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교황주의자들로부터 영국 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합법적임을 확증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소명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직설적인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꾸물거리며 지체하는 대답이나 변하기 쉬운 대답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의문점이나 난색을 표명하게 되면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내에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임을 정당하게 설명하고 그것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소명을 준 사람들이 그 소명을 줄 선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점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 점을 명백히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이 꼼짝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모든 참된 목회는 그 사역의 소명을 줄 수 있는 선하고 정당한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는 명백한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제이콥은 이것을 더 설파하면서 그가 보기에 영국 국교회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교황은 크랜모와 리들리 같은 대주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다른 어떤 성직 서품직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른 모든 사역자들은 이날부터 그들로부터 서품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영국 내의 모든 사역은 개통적으로 볼 때 교황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며 영국의 교회 상태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비참하고 화가 되는 일은 비록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교황주의자들이 바라는 것이며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면에서 거짓됩니다. 첫째, 로마 교회가 크랜머 대주교에게 무엇을 주었다 하지만 그 대주교가 그들과 결별할 때는 로마 교회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이탈하는 날이면 그들은 대주교를 파면시키고 출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대주교에게 주었던 권세와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만일 그들이 그 권위를 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주교가 우리 편이 되는 순간 로마 교회로부터 제명당하고 출교 처분을 받아 그 이후에는 사역을 감당할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게 되고 감독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로마 교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로마 교회가 적그리스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성직과 영적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 그러하며 교황의 모든 것은 다 적그리스도적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황으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받게 됨으로써 교황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사역자들을 세울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교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의 사역을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교제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이러한 사역의 조건에 대해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아무런 확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해서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 사역자들은 이보다 더 좋은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프로테스탄트의 답변은 거짓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답변을 통해서 교황주의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의기양양하며 모독을 주는지 왜 알지 못합니까? 교황주의자들이 이를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우리 중에서 갈수록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왜 알지 못합니까? 사실 이 한 점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자기들 나라의 자유를 얼마나 대항하게 될지를 안다면 매우 안타까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거룩한 방편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한 은혜의 선물을 로마 교회와 그들의 방편의 덕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지가 거룩하면 뿌리는 더더욱 거룩하고 강물이 달콤하면 그 근원의 샘은 더욱 감미로울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덕을 입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어찌 그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책은 로빈슨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611년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이콥의 항변소 요약, 그 후 사건들이 급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제가 언급한 그러한 책들에서 암시했던 노선을 따라 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더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히 350년 전인 1616년에 그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챔플린 버레이지의 두 번째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리젠트 침례 대학에 보존되어 있는 굴드의 원고에서 발췌하여 그 일을 소개합니다. 굴드의 원고에는 소위 제실 레코드라는 명칭으로 그 역사 전부가 쓰여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헨리 제이콥은 영국이나 저지대 국가들에서 이것을 위한 연구 모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는 전에 라이덴 교회 목회자였던 존 로빈슨 및 다른 여러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런던에서 경건과 학식으로 유명한 토로 그몰턴과 트레버스 등과 함께 여러 차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트레버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템플 교회의 리처드 후커의 동료로 후커가 아침에 어떤 말을 하면 트레버스는 오후에 그 정반대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외에 함께 은은한 사람으로는 윙, 리처드 마운슬 그리고 존 도드 등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여러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이콥과 그 외의 몇몇 사람들은 모든 일과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께 간구했습니다. 결국 그들 대부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해도 네덜란드나 다른 곳에서와 같이 런던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착수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헨리 제이콥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616년 런던의 사우스워크에서 이 회중교회의 설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거리의 이름을 찾아내려고 애썼으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만 그 교회의 위치가 사우스워크에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헨리 제이콥은 사빈과 스테이스 모어, 리처드 브라운, 데이비스 프라이어 및 그 밖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날을 정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한 교회와 같이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문제가 주로 주님께 드려졌고 그날이 다할 때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연합을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형제와 함께 손을 잡고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서서 그들의 의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헨리 제이콥과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고 술회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게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자고 함께 언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거기에 나오는 옛교회, 분리주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임, 옛교회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바로우와 그린우드와 펜리의 시대에는 분리주의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형당했고 그 교회들도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콥과 그 친구들은 그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헨리 제이콥은 교회의 충고와 승낙을 받고 앞에서 언급한 설교자들 중 몇 사람의 지원을 받아 세상에 영국 국교회의 교리에 동의하지만 약 28개 항목에 대해 성령의 증거 안에서 반대하는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된 고백 및 항변이라는 고백서를 출간했습니다. 제게는 이 고백서의 초판본이 있습니다. 이 항변서 서두에서 그는 복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교회와 그 교회의 정치, 외적이고 영적인 통치의 권세를 위협하던 것을 가리킴, 그 교회의 정치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참다운 구체적인 규례들을 관찰하고 지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항변서가 그 나라의 통상적인 규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기에 관계된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주의자, 분리주의자, 신기한 존재들,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감당치 않는 자들이라고 모함하며 거짓을 퍼붓는 자들의 오해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항변서를 출판했다고 밝힙니다. 간단한 서론이 있은 다음 28개의 사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각 항목의 요점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다른 문제들뿐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통치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왕이시라고 밝힙니다. 완전한 성경. 여기서는 다시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의 분명한 여러 가르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되는 방법으로 교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분.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그리스도의 보편적이고 진정한 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네 가지 면에서 주목하고 숙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후 그 다음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보다 특별한 의미에서의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 이 항목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가시적이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시적 교회란 보통의 여러 회중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회중의 모임인 참으로 영적인 통치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복음에 나타난 가시적이고 통치권을 가진 진정한 교회는 한 회중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고린도전서 5장 4, 12, 13절, 11장 18, 20절 등. 그런 다음 주목해야 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한 회중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른 영적인 하나의 통치기구라는 점입니다. 이 회중은 자유롭고 독립된 한 회중입니다. 다시 말해 이 회중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행정력을 발휘할 권리와 힘을 부여받았고 이 통치기구는 그 자체를 스스로 다스리며 스스로를 통제하되 독립적이고 즉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자유로운 승낙하에 통치하며 언제나 최선의 질서를 지키며 통치하는 통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회와 회의들.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 회중 또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곧 대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독립교회를 믿으면서도 독단주의자들은 아니며 교회의 연합을 믿되 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영적인 절대 권위에 복종하거나 굴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며 교구적이고 지역적인 우리나 그들 자신이나 어떤 범세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시적 통치 형태를 띠되 그에 상응하는 대표적 통치 형태를 띠는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원칙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또는 가톨릭적 교회 통치, 즉 외적인 통치권을 부여받은 교회. 우리는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를 부인하는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아래서 고유하거나 대표적인 어떤 보편적인 가시적 교회를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그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외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신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을 단위로 형성된 독립교회, 복음 아래서 어떤 가시적이며 진정한 정치적 교회나 교구, 한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처럼 부인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영국의 가시적이며 진정한 정치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국교회는 주로 교구나 한 지역을 중심해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이며 또는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 가시적인 통치 형태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국 내에 가시적이며 진정한 정치적 독립권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꽤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서는 한 국가나 지역이나 한 교구를 중심하여 이루어진 교회가 통치적 형태를 지닌 진정한 가시적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의 체계를 뜻하든지 아니면 그러한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부분을 뜻하든지 간에 물론 우리 가운데서 시행되는 공적 실제는 그러한 교회들이 진정한 정치적 교회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들을 부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약 그 어디에도 그러한 교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는 범세계적인 가시적 교회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모여든 회중, 평범한 모임이 신약에서 발견되고 조금 전에 제시한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만이 발견됩니다. 진정한 통치적 자주권을 가진 가시적 교회가 어떻게 영국에 존재하는가? 비록 개개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이지만 제도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을 이 항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교장이나 교구주교, 대주교나 교구나 지역 주교들의 영적 직무, 소명, 권세, 행정력과 그들의 내적 성직, 위계제 정치는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규례에 반하는 것이며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앞에 제4항과 앞으로 나올 10항의 근거들을 보면 됩니다. 교육자를 세우는 일,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사역자의 소명의 핵심은 회중의 승락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인용문에서 본 교황에 대한 전체 논증에서 이것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영국 교구 사역자들이나 교구민들 사이의 교통,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목회 사역권을 이전의 사역자들이나 상위 성직자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은 다 무효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교구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권을 받는다 해서 그 안에 있는 사역권을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 안에 있는 사역의 진실성을 헛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따금씩 교구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가 속한 체제 사이의 구별을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때때로 그러한 사역자가 인도하는 예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속한 체제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주 명백히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겸직 목회자들과 부재 성직자들. 이 항목에서는 목회자의 겸직과 부재 성직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인 권한에 의해 목사 보호와 같은 사람들로 대리 또는 대치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강사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고 주장합니다. 규율과 책망 문제, 우리는 거룩한 책망의 진정한 수행도 회중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어떤 교구권이나 어떤 지방의 감독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합법적입니다. 즉 주로 관계되는 회중의 의견 일치나 승낙 없이 그런 일이 행해진다면 말입니다. 목회자의 일상적인 권력과 권위, 이 항목에서 그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의 수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일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의 일상적인 권력과 권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각 교회에 적어도 한 명의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아도 되지만 최소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그들은 장로와 집사를 두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회중 속에 신성 모독적이고 추잡한 사람들이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이들이 전체 모임의 거룩을 본질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무산시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더 극단적인 위험 수준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을 오랫동안 용납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이 생기고 모임 전체를 가장 위험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영혼에 미치는 위험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을 떠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이것이 순결한 교회를 위한 주장입니다. 인간적인 전통. 그들은 앞서 인용한 이유들로 이것들을 비난하며 옹호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유전. 우리는 사도들이 정한 모든 규례와 제도, 단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함. 규례와 제도는 신적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 권위에 속한 것이고 사람들이 임의로 고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폐하거나 무산시키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규례를 영구히 보편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도가 말한 예언, 성경을 회중에게 진지하고 신중하며 바르고 질서 있게 적용하는 것은 사도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불렀으며 이해력 있는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했습니다. 현재도 합당하고 유익합니다. 아니, 때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여자는 제외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문을 읽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설교문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못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신실한 회중에게도 그러한 일은 매우 합당치 않다고 믿습니다. 즉, 설교하는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곳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교 목회자를 두지 않고 설교문을 읽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면에 목회자가 부지런히 바르고 분별력 있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적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교회에서 읽혀지도록 허락된 설교문들에는 선한 교리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이콥은 1600년경 어느 한 감독과 이 문제에 관해서 대단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고백서에서 그는 이 점에 대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도의 문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모든 기도 형태는 절대적으로 단순히 죄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사람이 만든 것이라든지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정해진 공기도서나 전체 교회가 사용하도록 추천된 예배 공기도서를 부단히 암송하고 고백하여 모일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과는 달리 모일 때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며 거룩한 열심이나 참된 경건이나 진지한 거룩함을 도모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도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 회개를 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모든 교회들 나름의 경건과 자유와 지혜와 총명과 근면함에 맡겨두었습니다. 소위 거룩한 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복음 아래서는 정해진 거룩한 날,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룩한 날이나 금식일이나 평범한 날이나 절기나 시기를 정하여 매년마다 지키는 그러한 것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항목의 명백한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과 장례와 소위 산후 결례 등에 대해서 결혼이나 죽은 자를 장사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믿기로는 그러한 일들은 교회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은 전혀 영적인 행동들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사역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 아래 있던 하나님의 책에서나 복음서에서나 그러한 일을 한 예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이 사역자가 그러한 일을 자기의 목회 사역적인 직무나 기능으로 행했다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믿습니다. 좀 놀라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국가가 행정관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은 신약성경에 반대되는 부당한 일이라고 배격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의 예물과 헌물에 대해서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는 것은 격려할 일입니다. 11조를 전혀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집니다. 11조 그리고 목회자의 사례비, 11조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을 위한 가장 합당한 사례비에 대해서는 복음 아래서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한 11조는 의롭거나 마땅한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11조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려질 때 이러한 11조가 절대적으로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제25항에서 다루었던 자원적 체계를 더 좋아하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첫날에 예물을 떼어놓았다가 목회자에게 그것을 가져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지키는 정부의 의무에 대해 우리와 모든 진정한 가시적 교회는 마땅히 감독되어야 하고 선한 질서 속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평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독립파 사람들과 분리주의자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에 이 독립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분리주의자들은 독립파 사람들이 전에 생각한 대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독립파 사람들은 후에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 대목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행정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세로 경건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장려해 주어야 마땅하며 거칠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보적인 차원에서만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은혜로운 주권을 행사하는 왕께서 친히 그분 자신의 행정관을 통해서 온화한 자세로 특별한 감독권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가장 겸비한 자세로 왕의 통제와 보호에 대해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왕의 통치와 보호는 우리에게나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것이 되기도 하고 무한하게 악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간섭하는 영적 주교들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왕께서 이 임무를 그 시행 정부에 이름케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적잖은 해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제시하는 구분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훈육하는 것을 시행 정부로부터 취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 당국으로부터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만일 행정관들에게 이 임무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역하는 자에게 영적인 통치권이나 행정권을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면 교구나 지역구의 통치권을 그것은 악한 것이고 제4, 10, 24항에서 지적된 복음서의 본문을 직접적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뿐이지 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용하는 일과 위에서 지적한 바대로 그릇된 교회의 규례를 배척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보다 그리스도께 복종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해서 이 마지막 항목은 앞에서 지적된 점들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이콥과 제일 회중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었고 헨리 제이콥이 목회자로 지명받았으며 헨리 제이콥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고 교회 분열을 책동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출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번성했습니다. 제이콥은 1624년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1624년에 그는 그들을 떠나 미국의 버지니아로 갔는데 거기서 그 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그 후 경건한 사람들이 그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세워진 다음 계속 존속해온 제1독립교회 혹은 제1회중교회였습니다. 크로멜의 공화정 시대 이후 1662년 이후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고 독립파 사람들은 참된 분리주의자들이나 또는 자유교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이해되는 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를 다시 읽어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확인해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줄 것입니다. 그저 청교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도록 합시다. 둘째로 그것은 우리의 완고함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애를 씁시다. 성경을 탐구하며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시다. 비록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참된 입장에 이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단계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배운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서로 인내해야 하며 정직한 사람들도 서로 다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켰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 지어 볼 때 실제적인 모든 면에서 약한 형제도 있고 강한 형제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참는 것이 합당하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다투거나 견해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냉정한 자세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살펴보았던 이 사람들은 그처럼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여러 단계를 지칠 정도로 통과해야 했음을 인식합시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제기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근면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긴박한 입장에 있는 우리는 이 헨리 제이콥과 제1회중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면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